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22절 2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변명하지 말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변명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그렇고 국민과 지도자 사이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뭐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전부 그 변명을 해요.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이제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변명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변명이 아니고 거짓말을 대놓고 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사과라고 해놓고 그 사과는 사과가 아니고 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켜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영혼이 잘 되어질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다가 보면 천사들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그림들이 거의 대부분 중세 시대의 그림들입니다. 이 천사들을 보면 거의 날개가 달려져 있고 뭐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을 보면 모습이 너무너무 다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룹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면전에 볼 수가 없으니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창화하며 날며 가라사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그룹 천사에 대해서 날개가 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천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절대로 그 날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천사들을 보면 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유대말, 히브리 말로 하고 또 바벨론에서 나타났을 때는 이 바벨론 나라 말을 하고 그 나라,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2명의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때 2명의 천사는 젊은 청년 2명으로 보내줍니다. 젊은 청년 2명으로.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동성애하는 동네하고 똑같은 동성애 동네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요새 뭐 떠들죠. LGBT 떠들잖아요. LGBT. 이 동성애들, 레스비안, 여자들끼리 하는 거, 게이, 남자들끼리 또 하는 거, 바이섹슈얼, 이 사람, 저 사람, 남자끼리 했다, 남자와 여자 했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난리 그냥 이 타락한 모습들. 그 다음에 이 트랜스젠더,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로 보냈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수술해가지고 나 여자 될래. 하나님이 여자로 세상에 보내는데 난 수술해서 남자로 될래.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 창조 권리를 뒤집어 바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좌파들, 진보 좌파들 PC라 그러잖아요. PC, Political Correctness. 자기들이 정리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것을 막 추진하고 진행해 나가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평등법이니 뭐 차별금지법이니 하면서 전부 이것을 보면 이것을 두 천사가 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과 이 유황과 불로 심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 소돔 사람들, 그리고 그 두 사위들, 그리고 그 롯의 아내 다 망해져 버리고 비참해진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고 전 세계로 이끌어가면서 오늘 기도할 때도 목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이라든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세계는 크게 나누어서 세 분류로 형성이 돼요. 옛날에는 선명했는데 1지대, 2지대, 3지대. 1지대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되어진 국가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다음에 2지대는 공산주의 국가. 그때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있던 공산주의 국가. 제3지대는 이슬람으로 시작되는 이슬람 국가.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1지대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는 기독교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국가. 이 국가 이외의 공산주의라든지 이슬람은 하나님 안 섬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안 섬겨요. 그거는 거기에서는 전혀 그쪽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동성애니, 뭐 LGBT니, 뭐 젠더니,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오직 이제 복음이 있는 자유 기독교 국가에서만 이것을 떠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롯의 아내는 뭐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9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 두 딸과 함께 도망을 막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말씀에 대해서 90% 순종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90점 맞으면 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90점 맞았다고 잘했다 그러지 않아요. 100% 순종해야 잘했다는 거예요. 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라 그랬는데 막 도망을 가요. 제가 보기에는 가다가 남편 보고 두 딸 보고 여보 잠깐만 좀 쉬었다가 잠깐만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롯의 아내가 전부 남편의 손을 잡고 그냥 막 뛰어가다가 고개만 돌려서 뒤돌아봤으리라고 나는 봐요. 그 잠깐 고개만 돌려서 도망가는 거 있는데 고개만 돌려봤는데도 너 그러지 말라 그랬잖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면 다 망하게 돼요. 노아 시대 사람들 이들도 똑같아요. 육체가 되었다. 성적 타락이에요. 이 육체가 되고 성적 타락되어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하면 성경도 모세 오경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근거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왔다고 떠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종갓집에 시집 갔던 사람들은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고 다 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요셉과 10명의 아들들은 17살 된 요셉에 하나님께서 17살 된 요셉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꿈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요셉과 그 10명의 형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더니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이 130세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평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 12명이 전부 하나하나 묻습니다. 주님 냅니까? 주님 냅니까? 주님 냅니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주님 내입니까? 주님 말씀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 말씀 무시하고 나가서 은 30 받고 팔아버립니다.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이 여기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기이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이 우리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롯이 청년 천사들의 2명의 말을 듣고 막 도망을 나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평생 일구어왔던 모든 재산이 다 망하고 이제는 다 끝나버리고 비참해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과 불로 심판한다 그러는데 빨리 도망가라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게 말하면 오금이 저려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무릎이 막 그냥 아파 푹 꿇어 앉아가지고 걸어가지 못하는 고통을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 엄청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때, 신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매일마다 성경 읽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성경 보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떤 때는 바빠서 제대로 못하고 학교 숙제하다가 못하고 알바 가서 일하다가 못하고 이게 좀 줄어들게 되어지면 그날 밤에 꿈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주시는지 꿈을 꿔요. 그럼 무릎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잔뜩 있어요. 정말로 무릎이 아프고 무거운 짐이 눌려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기어가지고 한 발자국 움직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때 그 졸린 눈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자면 또 괜찮아요. 그러다가 그런 꿈들, 그래서 그 훈련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로 수십 번, 수백 번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해왔어요. 주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걸어가지를 못해요. 롯이 천사한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도저히 당신은 저 산 위에까지 도망가라 그랬는데 산 꼭대기까지 도망가라 그랬는데 내가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요 앞에 있는 동네 소할성은 조그만하니까 이것도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포함되어져서 심판하려고 한 땅이지만 이 소할 땅은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저기까지는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 내 너 소원 들어주리라. 내 이 소할 땅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롯이 천사의 말을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셔서 소알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이 이 롯을 왜 살려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상수리나무 그늘에서 정심때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흔들러자에 앉아서 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천사 2명을 데리고 저 땅빛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상수리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늘에 쉬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천사 2명을 데리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서 벌떡 뛰어내려가가지고 막 주님 앞에 뛰어가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발도 좀 씻고 이 뜨거운 날씨에 발도 좀 씻고 세수도 좀 하시고 제가 점심 대접해 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 그렇게 하겠다 가자. 그래서 이 주님을 모시고 이제 자기 천막으로 들어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선택해서 종들에게 주면서 너 이거 빨리 잡아가지고 요리를 좀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광야 가가지고 이 보드라운 이 보드라운 밀가루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라를, 그때는 보드라운 밀가루가 엄청 비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는 요새처럼 방앗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그 맷돌에다 갈아야 되는 건데 그 거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드라운 거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내 사라에게 주고 빨리 가서 음식 좀 만들어라. 그리고 자기는 가가지고 우유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치즈를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거하게 한 상 차려놨어요. 주님 보니까 송아지도 살찐 거 잡혀있고 막 거하게 차려놓으니까
주님이 정말 좋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주님도 이 뇌물에 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잔뜩 차려놨더니 주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25년 동안이나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도 아들 안 주다가 그 상 앞에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주님께서 밥도 드시기도 전에 하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아브라함아, 내년에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남겨주리라. 할렐루야.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라가 이 텐트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제 듣는 거예요. 여자들은 하여튼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엿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엿듣는 걸. 우리 남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못 얘기했다, 엿들었다 하면 난리 납니다. 하여튼 뭐 휴대폰도 요새 다 잠가 놓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것들은 여자들이 아닐까. 뭐 하여튼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성도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엿들었어, 사라가. 근데 주님이 그 뒤에서 엿듣는 걸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걸 듣다가 보니까 뭐 내년에 아들을 안 낳아주게 하겠다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여자로서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생리도 다 끝났고 몸이 늙어가지고 이 몸으로 어떻게 애를 놓냐고. 요새 같으면 제왕절개라도 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애를 놓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픽 웃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경거망독하면 안 돼요. 소리를 버럭 지르신 거예요. 사라야, 너 왜 웃냐? 너 왜 웃어? 사라가 들킨 거예요. 모를 줄 알았는데 들켰어요. 내가 안 웃었나이다. 아니, 너 웃었느니라. 너 웃었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식사를 다 하고 주님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는 길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3명이 이렇게 가는데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는데 보통이면 요새 같으면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내려와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만 가야 되는데 계속 따라오니까 주님께서 2 천사를 먼저 보냅니다. 너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먼저 가거라 보내고 이제 주님께서 가다가 여기부터는 이제 안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 이 언덕 같은데 산 같은데 보면 이렇게 돌멩이가 있고 그늘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분이 앉으셨을 것 같아.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언덕 같은데 이렇게 그늘에 이렇게 앉았는데 아브라함도 옆에 이렇게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앉았을 것 같아. 얼굴 보고는 도저히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그늘에 이렇게 앉았는데 앉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사실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사실 뭘 숨기겠느냐? 내가 다 얘기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친구 삼아 주셨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친구한테는 다 얘기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는 얘기 안 하는 것들도 친구한테 얘기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는 것도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다 얘기하리라. 사실은 내가 지금 온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왔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번쩍 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보다 더 아끼는 롯. 그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한테 말합니다. 주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지, 내가 의인과 악인은 심판하지 않지.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의인 45명이 있으면요,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이 기도를 아브라함이 주님을 얼굴 보고는 도저히 기도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앉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그러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소리,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롯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줘서 롯을 살리셨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면 주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깁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님,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3주에 걸쳐서 우리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내가 기적을 주겠다. 성경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너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게 하느냐.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 11지파, 이스라엘의 11지파로부터 멸망을 당해가지고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남자가. 여자들은 다 없어져 버렸고. 이게 뭐냐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 600명. 그리고 이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용사 600명만 딱 남으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나니까 이 11지파가 놀라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12지파가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12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전에는 약속한 게 있어요. 절대로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그리고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600명이 산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전쟁 중에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망하겠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했던 얘기는 다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니까 없던 걸로는 못하고 이 600명은 살려주자 그랬어요. 그런데 장가갈 길이 없잖아요. 베냐민 지파 여자들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면 가을에 포도 수확철이 있어. 포도 수확철. 이 포도 수확철에 여자들이 나와서 포도 따가지고 막 그냥 포도 잠고 막 축제를 이틀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베냐민의 용사들 600명이 이 여자들을 보쌈을 하게 해요. 그것은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빼앗아 간 거니까 우리 눈 감아줄게. 너들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해서 허락해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루어진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막 몇만 명씩 되는데도 베냐민 지파는 조그마한 지파예요. 힘도 없는 지파. 이때 이렇게 유지가 되어서 가고 이렇게 세워진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은 이렇게 왕이 되어질 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우리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습니다. 조그마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600명에서 뿌리를 내려서 살아온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 사울 가문이 사울이 있는 이 가문이 제일 작고 보잘것없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 중에서도 사울이 내가 제일 작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놨는데 사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12지파를 다스리고 이 모든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작은 지파라서 힘도 가장 없지. 사울 지파 중에서도 가장 가문이 안 좋은 가문이지. 이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났다고 고개를 들지 말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사울 왕이 되어진 거예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의 이 바닷가로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어요. 배에 타시니까 그때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나라 호수도 그렇지만 배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워낙 깊고 커서 계속해서 물이 출렁출렁 바다가 출렁출렁대듯이 출렁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배고픈 그 육체를 가지고 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그냥 배가 떠내려 가버리니까 물에 들어가서.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를 해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로 1, 20분 설교 안 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데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 앞에 있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내가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40년 이상을 살았고 어부로서 30년 이상을 살았지만은 낮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여기는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는 더더욱 못 잡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간 그물이 밑에까지 내려가기도 전에 고기들은 다 빠져서 도망을 갑니다.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당신은 그물에 대해서 모르고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이 갈릴리 호수 고기 잡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당신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 지식을 위에 올리고 자기 경험을 위에 올리고 자기 자신을 위에 올리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바깥에 있는 요한의 배를 불러서 요한아 빨리 와라 좀 도와줘라 해서 그물을 그 집에 올렸더니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이게 겸손할 때 나타난 기적이에요.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요. 지옥 가도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이런 사건이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가 7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또 갈릴리 바다로 고기저를 잡으러 갔습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그런데 새벽이 되어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에 그물을 내릴 밤에는 그물을 던지잖아요. 요새처럼 뭐 쌍끌이 어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투망처럼 던졌다가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오른쪽에도 던졌다가 왼쪽에도 던졌다가 오른쪽에도 뒤에도 던졌다가 또 안 잡히면 옆으로 자리 옮겨서 또 던지고 던지고. 주님이 바깥에서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너 무슨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들이 말하면 금방 던져봤는데요. 해봤는데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 그물을 톡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포덕포덕 되는데 큰 고기들만 153마리가 잡히는데 그걸 잡히는 순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을 이렇게 봤더니 벌써 주님께서 장작을 피워놓고 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고기를 굽고 있는데 그 불빛 사이로 봤더니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 주님이시다 했더니 그 고기를 던져놓고 베드로는 수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한다는 사실. 세상 사람과 세상 사는 친구들까지도 내 말을 귀에 들어주면 나도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가 내 말을 무시하면 나도 그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사울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사울에게 가서 말해라. 그가 내 말을 안 듣는다. 불순종한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귀에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소리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다윗도 이 사무엘 상하 10편, 150편 중에서 100편,
그 다음에 이 역대기상 전체 이 많은 것에 대한 기록들이 다윗에 대한 기록인데 그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한두 번 들었사오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도 하나님의 두 귀로 쟁쟁하게 들은 것을 한두 번 들었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음성 들려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정말로 하늘의 천사처럼 빛나고 두 날개가 달리고 광이 나는 그런 놀라운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들이 누구에게 말을 하면 왜 안 듣겠습니까? 다 듣죠.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소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왜 안 듣겠습니까? 다 듣죠. 다 순종하죠. 그런데 소돔 땅에 나타났던 천사들은 일반 청년들의 모습들 그대로 그들이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보다 더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드디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죽일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만 소와 양들, 귀한 것들, 살찐 것만 끌고 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 모습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가서 아말렉과 전쟁해라. 예, 하고 전쟁했어요. 멸해라. 그 사람들 다 멸하고 그 집들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죽이고 살찐 소와 살찐 이 양만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아말렉 이 아각 왕만 사로잡아 온 거예요. 죽이고 오면 되는데 그 정도 되어지면 한 90%는 순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말씀에 90%는 순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순종한 거 아니다. 순종한 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얘기한 100%를 순종할 때 순종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변명합니다. 아담에게 너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왜 죄 지었냐? 예,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하와야 너 왜 범죄했느냐? 예,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저 뱀이 나를 꼬셔서요.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우리 사람은 근본이 악해져 가지고 자꾸 변명을 넣습니다. 자기 얘기를 넣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놓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될 텐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 될 텐데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얘기를 안 해요. 자꾸 변명합니다. 재판 법정에서도
판사들이 형량을 깎아주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 그 상황을 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재판이 일어나는데 매일마다 반성문 쓰고 매일마다 참회하면 그것 보고도 재판관들도 세상의 재판관들도 형량을 낮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자기는 죄 없다고 변명하면 형량에 형량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징벌적 형량을 더해 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든지 살아가면서든지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이 사울처럼 이렇게 변명하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변명하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 저놈 내가 사랑한 것 후회한다. 내 저놈 선택한 것 후회한다. 내가 저놈한테 복 준 것 후회한다. 변명하면 하나님은 후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로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철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왜?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사무엘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다시 후계자로 사울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기 후계자가 격길 가는데 잘못됐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노아 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했던 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끝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줄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고집이 너무 셌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이젠 안 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기적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한번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순종하는 것이,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기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 사술의 죄,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거의 한 50년 가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목사로도 30년을 목사로 있었는데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까지 사술의 죄가 아니 사술의 죄라 그러는데 사슬의 죄로 읽었어요. 사슬, 제 나름대로 그냥. 눈이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사술의 죄인데 사슬의 죄로 읽어서 사슬과 사술은 다르잖아요. 이 점 하나 차이인데 50년 그러니까 50년 동안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이 목사가 바보같이 50년 동안 사슬의 죄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술과 사슬은 달라요. 사슬은 뭐냐 하면 점치는 거예요. 사술은 점치는 거예요. 사슬은 이 결박하는 거고요. 결박하는 거예요. 완고한 것.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죄는 쉽게 말하면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사술과 사슬의 내용은 전혀 다르는 거예요. 우상에게 점치는 것, 이 사술. 사슬은 붙들어 매여서 당하는 것. 그런데 그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사슬을 대어도 사슬은 뭐예요? 절대로 풀지 못해 자기가. 붙들어 매놨으니까.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 죄 두 가지는 뭐냐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과 바닷속의 형상에게 그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면 하나님께서 3, 4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의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3, 4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사슬에 매여져 있는 것처럼 자기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면 이 결론에 빠지게 되어진다. 비참해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함으로 그도 망하였고 3, 4대 그 자손들도 다 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변명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